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림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4주간 동안 그런 마음을 먹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이 절기를 지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교회력에서 주어진 성경 구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자 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그런 구절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기는 하지만 단지 그날을 즐길 뿐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바로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언제인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하다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하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 그야말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지, 이 말은 신앙이 아주 깊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면서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금방 공허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듣고 교회 다니는 걸 회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말이 단지 그냥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로 끝나지 않도록, 그게 내 말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순간순간 삶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눈을 떠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신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전제를 두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위대한 다른 지도자들 아니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열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그 누군가,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인데 이 아기로 오실 분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여러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작곡가 핸델은 불멸의 작품 메시아를 쓸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가사 그대로 하나의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12번째 곡인데요. 이 가사가 바로 영어로 쓴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구절과 그 가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말에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읽으면 별로 느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기의 어깨에 모든 통치권이 있고 그 아기의 이름은 원더풀이라, 그 아기의 이름은 카운셀러다,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합창곡을 듣다 보면 아기의 이름을 말할 때 모든 악기와 또 합창단의 성량을 총동원해서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음악으로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합니다. The Mighty God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그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원더풀이고, 기묘자 잘 모르겠죠? 원더풀이다. 그 아기의 이름이 모사라 잘 모르겠죠? 카운셀러다. 우리 상담자다. 그리고 마이티 갓이다.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다. 그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핸델이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기는 그동안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고 모세나 삼손이나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했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부자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면 분명히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면 뭐가 나올까요? 털어도 별로 나올 것이 없겠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공의로 심판하면 털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새 줄기에서 난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교만한 사람을 정직으로 판단한다면 죄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정직으로 판단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나올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시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대적인 기준들, 가난한 자는 봐줘야 한다는 생각, 겸손한 자는 정직하다는 생각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교만하건 겸손하건 모두 그분 앞에서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진데 그분 앞에서 특히 악인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공의이고 신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이 온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닌가, 회복이 아니라 그건 멸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신실로 세상을 공정하게 판단하며 악인을 죽이는 분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두렵고 암울한 곳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와서 판단하지만 그는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는 항상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는데 먹으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때에는 모든 동물이 잡아먹고 잡아먹힘이 없이 다 함께 놀면서 제일 연약한 존재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먹히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잡아먹고 권력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분이 오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그 아기는 만민의 기준이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누가
내 생명 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이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의와 신실로 세상을 판단하셨으며 그에게로 오는 자에게는 에덴의 회복과 평강과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공의와 신실로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에덴의 회복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먹고 먹히며 피를 흘리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평화는 깨진 것 같고 세상이 점점 포악하게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일들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답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평화와 회복과 영광의 나라를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순순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의 모습이 예쁘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의 모습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죠. 맛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최고라 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회복과 평강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몰골이 도저히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속건제의 제물이 되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말로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가 주시는 평강과 회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뜻에 따라 메시아는 상함을 받았고 질고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부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몰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약속된 대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의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새 뿌리에서 난 자가 가져다 줄 에덴의 평화, 회복,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으라 하니까 예수를 역사의 그냥 한 인물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있었던 것을 믿듯이, 칼빈이 살았던 것을 믿듯이, 세종대왕이 살았던 것을 믿듯이,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것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인물이라고 믿는 것, 그것으로는 메시아가 주는 멸망에서의 회복과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제대로 배우게 함으로써, 제대로 교훈을 받게 함으로써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의 겉모습만 보고 알아채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구하지 않고 정욕의 길을 구하는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바랄 때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빠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랄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의 능력을 얻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 약속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닌가, 내 결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 의식의 작용이 아닌가,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바랄 때 성령은 예수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도 내가 확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나는 다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주인이 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교제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모심으로 선지자의 이 예언들을 모두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찬양처럼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항상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먹고 먹히고 피를 흘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멈추게 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말은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다. 절대 나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아주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은사는 가지각색이지만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연결돼서 결국 모두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결혼식이나 연회장에 가보면 포도주를 제일 윗잔부터 이렇게 쭉 부으면 포도주가 막 타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모든 잔을 다 채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서 붓는 포도주가 모든 잔에 다 채워지고 부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살게 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성령으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메시아가 왔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강력한 힘과 칼과 권세로 모두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이름 아래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나라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과 연합하게 하고 모든 자가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피를 흘리며 살지 않고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자입니다. 이런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 아메리카가 다스리는 평화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와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끝없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심으로 회복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 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평화는 먼저 위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세상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의 이유는 위로부터 믿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 모든 분쟁과 다툼의 해결 방법은 다시 위로부터 지혜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만 다툼과 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말씀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정말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들어야만 분쟁과 다툼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먼저 교회에서 그 에덴의 회복과 축복과 영광이 먼저 교회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현재 함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 실제로 가신 그대로 오셔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받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을 구경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한 번 맛보고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의 이 복된 기간에 그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하늘로부터 받아 회복하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나를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서 계속 자라나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